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2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부터 생명의 산 본문이 사무엘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또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잘 다스렸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출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군사력과 또 노동력이 어떤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했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불임으로 마음이 힘든데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브닌나의 해코지가 정말 심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1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과 또 브닌나가 격분시키는 상황이 한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괴롭게 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과 육체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당시 성소가 있었던 그 실로에서 제사장 엘리와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눈물을 그치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근심하며 울고 먹지 못했던 한나가 한순간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일들 때문에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통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분명히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한나 역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울며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나는 하나님께 아주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지,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어떤 원하시는 그런 거래를 제안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나가 하나님께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고 또 필요한 것을 아주 솔직하게 구할 때 당연히 주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거래를 제안해야지만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역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또 솔직히 구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1장 17절에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한나도 사람이기에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받은 그 격려가 문제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를 집례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목회라는 것은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과 또 자세로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의 진정한 격려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건넬 수 있는 목회자들이 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삶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또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청해 주셔서 목회자들을 통해 주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드렸고 영적 지도자에게 격려를 받았고 그 후에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다시는 그 문제로 인해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완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슬픔과 우울함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그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깁시다.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고 또 상담자 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인생을 눈물의 바다로 끌고 갔던 이 문제에 대해 한나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드린 것, 영적 지도자의 격려를 받은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심한 것,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로 인해 낙심될 때 마치 해독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낙심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해독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 영적 지도자의 격려,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는 과정과 아이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은 기록되지 않고 19절에서 동침했는데 20절에서 바로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사건을 아주 빠르게 서술했다는 것은 한나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약 3년 정도 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성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켰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레위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 법대로 은 5세겔 그것만 바치면 서원을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살 된 아들을 떼어놓고 돌아오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이렇게 높이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할 것을 아시고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림으로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갈 수 있었고, 가장 소중했던 그 사무엘을 드림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삶이 주의 것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신의 문제로 인해 눈물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던 한나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솔직한 기도와 영적 지도자로부터 받은 격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로 한 그 결심 때문에 한나의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인생의 문제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여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